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할 말이 있어 라는 우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너 어디니? 라는 제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냥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허전해가지고 무언가를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던 것이 먼저였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 이 세상을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채워가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희고 우리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너 어디니?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번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볼 텐데, 역시 온라인으로 보는 우리 친구들은 제가 밑에, 저희 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연결해서 보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영상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드리면, 처음 만들어졌던 창조된 아담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짝이었던 하와,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안전하게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곧 그들의 그 삶은, 일상은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악한 사악한 뱀이었던, 어떻게 보면 뭐 사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악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한 존재가 뱀의 형상을 하고 그들을 와서 유혹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것인데, 그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고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누려도 되지만, 오직 그 한 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인간은 그만 그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죄의 형벌인 사망이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영상 속에서 펼쳐지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지게 되고, 인간과 세상은 저주를 받아 모든 곳은 이제 고통과 힘겨움과 수고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영상을 본 친구들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도 무언가 약점들이 있어요. 유혹에 약한 나의 취약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절제가 안 되는 것, 혹은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 마음이 확 쏠려 보이는 포인트들이 무엇일까? 혹시 이번 주 중에서 나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한번 생각을 봤는데, 저도 사실 걸어가다가 느껴지는 유혹이 하나 느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 분식집 지나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흔들려요. 분명히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이게 자꾸 먹어서 이제 몸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눈이 가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하나만 먹을까, 한 입만 먹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먹는 것이 큰 유혹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큰 유혹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쁜 물건들이나 옷을 보면 무조건 사고 싶다든지, 어떤 사람은 뭔가 전자제품이나 좋은 것, 최신품이 나면 무조건 저걸 갖고 싶다든지, 그 유혹과 충동적인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제 나한테는 이게 충분히 있어서 그것을 더 이상 나에게 필요로 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먼저 손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취약점들이 더 마음이 쏠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거나 때로는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고는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또 공통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좀 더 특별해지고 싶고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는 더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성취하고 싶어하는 마음,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특별해지고 싶고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방해 없이 억압이나 눌림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들 모두에게 있는데 그 마음의 약점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을 잘 알고 있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까 나왔던 그 큰 뱀, 태초의 큰 뱀, 그 사악한 악마, 바로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약점을 톡톡 건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한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너희들이 죽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뱀이 와서 사람의 마음을 톡톡 치기 시작합니다. 먹어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된다면 마치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도 그렇게 전능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그러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이 지혜로워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더 이상 너희들을 통제할 사람도 없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왜 너희들이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뒀겠어? 그거는 너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것을 벗어나야지 라면서 우리들이 인간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톡톡 치기 시작했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다 할 수 있어. 빨리 벗어버려야 돼. 그것을 빨리 탈출해야 돼. 자유를 얻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나 그 사악한 뱀은 거짓말을 해요.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악한 유혹은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엄포를 놓으신 거고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협박하신 거고 그건 진짜가 아니야. 안 죽어. 오히려 너희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내가 통제권을 갖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에 뱀은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건들자 인간은 이젠 스스로가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속도가 생겨요. 아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열매를 보고 나서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웠고 진짜 먹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소유한 것처럼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 열매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 선과 악을 아는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열매를 따먹은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소유한 인간이 정말 계속해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죠.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선한 선택, 옳은 선택만을 계속 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내가 더 나은 존재,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선과 악을 하는 기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함과 그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옳다는 대로, 각자가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앞으로 펼쳐지는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예요. 인간 각자가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서로를 상처 입히고 죄를 저지르고 탐욕과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르는지, 그게 힘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을 힘을 소유한 자들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갈등으로 고통으로 물들이게 되죠. 바로 이 인간의 고통스러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며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의 꿈이었고 사랑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그 기준을 손에 넣음으로 서로를 상처 입히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자기 자신이 선하다라는 그 오만함으로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에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였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니?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니라고 물어보신 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와 정말 가까웠는데 너와 나는 정말로 친밀했고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지금 너와 나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니? 왜 날 피하였고 날 왜 피해서 숨고 또 두려워하니? 우리 그런 관계 아니었잖아. 너와 나의 그 마음의 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너와 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니?
내 마음은 여전히 너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 차서 애타게 너를 향한 마음이 끓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외면하고 멀어져 가니? 그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너 어딨니? 하나님의 처음에 첫 마디의 말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아프고 깊은 슬픔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는 어디에 있나요? 가깝게 있나요? 친밀한, 바로 옆에서 얼굴을 보고 숨결을 느끼면서 대화하는 사이의 거리인가요? 아니면 저기 멀리 얼굴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인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숨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만큼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떠나간 것, 죄를 지어서 막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어떤 그런 분노나 화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그 기간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잘 지내기를 축복하며 또 다음 주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까지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세요. 바이바이. 주님 앞에 나서리